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첫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언약은 뭐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두 돌판으로부터 시작하여 612가지나 되는, 무려 612가지나 되는 그 말씀을, 언약을, 즉 율법을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365가지는요 하면 안 돼. 매일 하루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날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안 돼. 또 이것은 꼭 해봐.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무려 248가지. 그 합쳐서 우리가 정말 외우기도 힘든,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었으면 612가지를요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큰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십계명만 우리는 외워도 충분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을 그냥 단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612가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까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출애굽하여서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이 몸속에 배웠던 노예 근성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먼저 해야만 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이러려면 왜 나왔어요? 불평불만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배고픔도 경험하고요. 목마름도 경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성막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성막. 성막은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로 세로 그 길이도 다 성경에 자로 잰 듯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가로 세로 안에 높이까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장막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한 번 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휘장을 가로질러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얻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즉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첫 번째 언약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요 갈라졌어요. 더 이상의 피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한 번 흘리신 피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오리지널 신, 원죄까지도 다 우리는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 지을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저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처음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나가 좋으세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좋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둘 다 주세요. 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해서 그 세 가지를 그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또 한국교회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조심하고 해서 많이 잦아들고 있지만, 언제 다시 자칫 잘못하면 또 유행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우리 더 어른 세대만 해도 이 마스크는요, 감기 심하게 걸린 사람, 그리고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만 마스크 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요, 이제 마스크가 완전히 아주 자연스러운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저 외출하려고 하다 보면요,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왜? 마스크를 안 챙겼더라고요. 마스크 없이는 정말 어디 가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은 이것이 이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과 겪지 않은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죠. 여기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들과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또 하나님은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렸던 것들을. 여러분, 만나는요, 만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만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그리고 값진 보물들 제법 많이 다 실어 갖고 왔습니다. 전쟁 때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냥 피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거, 그리고 값진 것들
우선순위를 통해서 다 챙겨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2달째가 되니까, 출애굽 2달째가 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상황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출애굽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이요 만나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이 정말로 신통방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날 먹을 분량을 받아서 그날 먹어요. 그런데 다음날 먹을 것까지 사람들이요 욕심이 있잖아요. 예?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장하고 싶잖아요. 식량을 저장해 둡니다. 내일 것까지 저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일이 되면 그것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가 아우 신기하고 놀라워라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날을 굶으라고요? 금식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루 전날, 안식일 하루 전날 2배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은 저장해도 안식일에는 그것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치 못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불평불만하며 고기 먹고 싶어요. 예,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노동은 힘들었었지만 배불리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또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예? 배고프면요, 배만 불러주면 좋겠다. 배부르면요, 예? 앉아서 쉬고 싶고, 들어놓고 한숨 자고 싶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니까 배고파, 또 먹고 싶다.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산물이 아니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불평의 산물, 불평의 선물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만나는 은혜의 산물이지만 메추라기는요, 사실 응답인 산물인 동시에 불평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고요, 생수를 주셨고요, 배고플 때에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때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금 항아리에 두어서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후에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참 이 리더십이 막 이렇게, 예? 오늘 목사님들로 따지면 부흥사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아론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아론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땅으로 던져라. 땅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귀들도 무당들도 따라합니다. 바로 왕이요, 처음에는 놀라는가 싶더니 야, 우리 술사들, 우리 마술사 중에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점성가, 무당 그렇게 불릴 수가 있겠죠. 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와서 해보라 그래. 그래, 몇 명이 하니까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당에게 여러분들 찾아가 보셨어요? 점 봐 보셨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그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거기에 친구들이랑 몇 명이서 갔는데 점을 봐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딱 봐도 고등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점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아저씨 심심할까봐 외로워 보여서 말동무 해주러 갔는데 점을 봐주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손님이 없구나 했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가끔 가다 있어요. 왜? 용한 무당에 가면요, 왜 왔어? 목사가 여기 왜 왔어? 그러면은 이야, 진짜 용하네. 그거를 맞추나 안 맞추나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가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제일 센 신을 모시는 분이 여기 왜 왔냐고. 그 사람은 조금 뭔가 좀 아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마귀도 있어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당들, 그 술사들도 다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바뀐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다 싹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후에 출애굽하여서 백성들이 불평불만 많을 때에 각 지파의 지파장, 우두머리들이 지팡이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다 놓았어요. 왜 아론만 편애하느냐? 피가 섞여서 그러느냐? 온갖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12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라일락 나무 있잖아요. 고무다라 안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나가는 분이 저한테 이거 빨리 분갈이 해줘야 된다고, 분갈이 해줘야 된다고, 자기 집에 분갈이 할 게 있는데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겨울에 저게 뭐야 저게. 그런데 봄이 되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마스크 쓰고 가다가도 그 앞에 멈춰서 향이 나니까요, 그 향을 맡고 가더라고요. 엄마 아기랑 막 가다가 아기를 번쩍 안아서 그 향을 맡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생명이 없었던 그 지팡이에도 하나님은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곳에 싹이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모세의 두 돌판을 함께 넣었어요. 즉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10계명은요,
본래 교부, 초대 교부, 그의 이름이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그 10가지의 계명이다 해서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 본래 모세는 10마디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마디 말씀, 10마디 말씀이라고 해서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3가지는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7가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정표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먹고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요, 우리의 마지막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급이 많도다, 갑절의 상급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은 이와 같이 동물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모세가 이 돌판을 받은 후에도 다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에게까지 피를 뿌렸어요. 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피는 필요 없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짓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기도가 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 안 지을 것처럼 오늘 하지만 다음 주 주일날 되면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말 안 듣는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자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빠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이거를요 고지그대로 들으면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다음 달에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밴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도 마치 우리에게 야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왜? 10계명 중에 6이 사람과 사람들,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먼저 앞선 4가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마치 다 큰 자녀들에게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그 이야기가 그 속 안에 담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로만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입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해도요, 그거 다 거짓말인지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예수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히 삽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쉼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쉬셨어요. 예수님도요, 잠깐 휴가 가셨어요. 휴가 가셔서 쉬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기도하셨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고 또 일하는 것도요, 잘 일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먼 훗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것과 동급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요, 천국 시민 모두가 되었는데 진짜 천국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상급이 많고 열매가 많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갑절로 맺어지는 더한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그 부모님의 말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뜻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51년생입니다. 흑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직 장관이에요. 그가 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경선에 나온 거예요. 자기네 당 경선에 나와서 지금의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경선에 맞붙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등하지 못해서 못 나왔어요. 그랬는데 경선에서 진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장관을 채용을 해서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렵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일도 왕성하게 해왔어요. 그런 그가 원래 직업은 뭐냐? 원래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에요. 여러분, 병원장 다음에 바로 과장이잖아요. 과장 다음에 병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작 유명해진 것은 뭐냐? 198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샴 쌍둥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머리가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배가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돼서 각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어느 한 일부분이 붙어서 나온 거예요. 뇌가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요,
완벽하게 분리수술을 성공해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하는 거예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흑인이에요.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두 아들을, 형제를 키우는데 학식이 많지 않아서 어렵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형제를 키웁니다. 학교에 이제 다니는데 뭐 FFF예요. 낙제 수준이에요. 그런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꿈과 비전을 발견했어요. 해외의 의료 선교사 오지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의료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다, 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성적은 바닥이에요. 성적표를 내밀 때마다 거의 FFF 수두룩해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꾸짖지 아니하고 네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그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지 몰라요. 하루에 책 2권씩만 읽어라. 그러면은 너는 공부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하루에 책을 2권씩 빼놓지 않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의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이 소아과 과장이 되고 그리고 샴 쌍둥이 수술에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 그의 정치적인 그러한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의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불우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어주고 돕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단계가 어느 만큼에 와 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How to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상급을, 칭찬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잘 살아가서 훗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